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본바요 또한 만진 바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미쁘시고 죄 사함을 받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는 죄에서 점점 멀리 떠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사귐을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2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서 22절까지 14장 14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의 낯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의 낯을 그 땅에 휘두르시니 곡식이 거두어졌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에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라. 이는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하니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모든 포도를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포도주 틀이 성읍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다. 오늘 이 본말씀 14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5절 중반절에 보면 주님의 낯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에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 때는 곡식이 익을 때입니다. 자연 환경을 볼 때도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보았다, 내가 보니 라고 하였는데 이거는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라고 하였는데 이 보면은 인자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장차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500여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실 때에 천사들이 이 성도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때입니다. 알곡은 거두어서 하늘 창고로 들이지만 또 이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알곡신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가,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 구름은 예수님께서 타고 오실 영광스러운 구름을 가리킵니다. 올리온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여 구원을 완성해 놓았으므로 금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추수 때가 되었으므로 추수하기 위하여 낫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 한 낫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낫을 가지고 곡식단을 베지 않아요. 이 곡식단을 베는 것은 왜 팹니까? 바로 이 곡식을 거두어서 이 창고에 쌓아 두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물론 우리 믿는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거두시지만 바로 이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곡식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종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가 종말이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판할 때가 되었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되었으므로 주님께서 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곡식이 자라서 곡식이 익을 때까지의 그 과정, 얼마나 많은 이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본문에 보면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라고 하였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을 받고 또한 연단이 되어 거룩하게 된 사람을 모두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이 믿음이 성숙되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단과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둬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길러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또한 이 곡식이 익어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천국 창고에 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땅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믿음 있는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고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곡식을 먼저 거두어 천국 창고에 들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알곡 신자가 되려면 우리가 우리의 부패성을 먼저 찾아 회개하고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이 천국 창고로 들이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택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이 17절에서 2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이 한낫을 휘둘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포도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가 익었다라는 말은 악한 자들의 악이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심판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포도가 무르익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떡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을이 되면 포도도 있고 또 곡식도 익어가듯이 말세가 되면 거룩한 사람은 더욱 거룩하여지고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려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안에 던지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포도를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은 전쟁 마당을 상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밟듯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자기 죗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영원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플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전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밖은 불건전한 세상입니다. 틀이 밟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악한 세력, 악한 사상,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 피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 피가 큰 강을 이루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했는데 한 스타디온은 1177.5m라고 하는데 이 1600 스타디온은 바로 284km나 되는 강이 되는데 이 강의 깊이는 말이 들어가면 말플레까지 올라갈 정도가 됩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도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으므로 대담하게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있지만은 악이 가득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오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날이 아마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죄 짓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포도가 익어갈수록 곡식도 익어가야 합니다.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하여지고 우리 성도들은 점점 거룩하여져서 심판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포도 열매를 맺고 우리 성도는 곡식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주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본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선악간의 행위를 따라서 상줄 자를 상주시고 또한 벌할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의 이 심판을 받지 않지만 공심판은 받지 않지만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찾아 회개하며 또한 열매를 맺혀 나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사람에게는 바로 이 상급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고 단번에 받은 이 진리의 도를 굳게 잡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늘나라의 곡식으로서 주님께서 시간과 기회와 좋은 환경을 주었을 때에 저희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며 믿음의 열매를 맺혀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나갈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